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 틀림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들을 두 계열로 나누거든요. 여로보암의 계열 왕들과 다윗의 계열 왕들로 나눕니다. 근데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전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죠. 근데 무엇으로 그 두 계열의 왕들을 구분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게 이 두 계열의 왕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역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됩니다만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좀 집에 가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긴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증거가 있잖아요. 여기도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길르앗 라모 전투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려고 했는데 같이 사돈 관계에 있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22장 5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같이 전쟁에 참여한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고 나가자라고 지금 제안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왕 이 아합 왕과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같이 전쟁터에 같이 나갑니까? 사돈 관계에 있습니다. 여호사밧 이 유다 왕 임금은요,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실수한 게 뭐냐면 아합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가와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전쟁에도 참여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돈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냐,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냐. 결혼하기도 쉬울 텐데 우리는 복음 깨달아야지. 세계복음화 이해해야지. 렘넌트 언약 알아야 되지. 그래야만 그런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없어. 그런 상대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참 어렵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또 쉽게 되어지지 않겠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일반 많은 교인들은 결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기독교인이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선교원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요. 참 선교원 교사 참 뭡니까?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얼마든지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 많잖아요. 기독교인이면서. 그런 사람은 세고 셌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 깨닫고 렘넌트의 비밀을 알고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은 그런 교사가 없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 최현희 권사님하고 최성희 집사님 같은 분, 복음 확실한 분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조성원 권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 때문에 처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직원을 한번 뽑으려고 해도 만약에 그 차를 운전하는 그런 기사를 뽑으려고 해도 우리는 아무나 뽑을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막 뽑을 수 없어요. 복음 확실한 사람도 뽑아야 되거든요. 어제도
우리 조카가 결혼해서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마는 그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음향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목사님이 힘이 없이 연세가 많은 분이 설교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이영수 집사를 데리고 갈 걸 그랬다. 여러분, 음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정식 직원으로 음향 전문가가 정식 직원 일하는 교회가 없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런데 음향 전문가라고 아무나 직원으로 채용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돼요. 복음 알아야 돼요.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음향도 해야지 아무나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이게 참 쉽지 않다. 젊은이들 이 만남이라는 게 쉽지 않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이동찬 목사 결혼한 거 보니까 얼마든지 된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불신앙한 건 아니지만 참 절묘하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하는 게 여리고라고 그러더만 그게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6월 28일 날인가 결혼합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제가 주례를 하고요. 그 장모 되는 분 예원교 권사님인데 전도왕이라. 우리 목사님 보자마자 오케이 된 거예요. 그 딸도 10살 아래인데 오케이. 눈이 멀었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요, 제가 중매를 몇 번 섰었는데도요, 영어 잘하는 사람, 자기는 하든 못하든 미국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육 목회를 원하고 교육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영어 잘하는 자매를 찾아요. 그 나이에. 40이 넘은 나이에 영어 잘하는 자매를 찾고 PK 목회자 자녀를 찾으니 그런 자매가 있습니까? 속으로 꿈도 야무지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 나온 그런 자매 10살 아래. 참 그걸 볼 때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노처녀 노총각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돈 관계 잘 맺어야 되는데 이 잘못 맺었다면 여호사밧이. 그래갖고 이 사돈 관계에 있는 아합 왕이 그 못된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가자 그러니까 같이 나선 겁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우상 섬기는 왕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오늘 여기 제안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런데 묻지 않고 나가니까 결국 실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셨는데요.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행한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또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시간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편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늘날 현대교인의 병폐가 뭐냐면 말씀을 편식해요. 심각한 편식증에 걸렸어요. 듣기에 좋은 말만 받아들여요. 전부 내 기준대로 들어요. 말씀도 내 기준대로 듣는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듣고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는 아멘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기분 나빠. 오늘 이 여호사밧이 그랬다고요. 아니 아합 왕이 그랬다고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누군지 알죠? 북쪽 이스라엘 왕 악한 왕이 아합이고 남쪽 유다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돈 관계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지자들한테 묻는데 그것도 가짜 선지자 400명한테 묻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400명 선지자는 누구냐? 흑암에 잡힌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여기 나와요.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방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저 어떻게 저 아합을 죽이면 좋겠냐 그랬더니 마귀의 졸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저런 방법이 얘기가 나왔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 저 아합 왕 주변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하면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는데 안 죽는다고 속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이 아합 주변에 있는 선지자 400명의 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왕이시여 길라 라못 전투에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호사밧이 볼 때 이상하거든. 그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예민한 사람, 뭔가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니다. 저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없냐?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한 인간이 있다. 이름이 뭐죠? 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인간이 있는데 그거는 나한테 맨날 안 좋은 말만 한다. 꼴 보기 싫은 인간 하나 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람 빨리 오라고 하라고. 미가야가 와가지고 웬걸 오자마자 안손 당신 아합 임금한테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적어보라고 적어보라. 또 안 좋은 말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보세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나이다. 여호사밧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참 여호사밧은 이 축복 누릴 수밖에 없죠. 이 편식하는 말씀에 대한 심각한 편식증에 걸려 있는 이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요, 여호사밧은 부귀와 그 영화가 극에 달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길라 라못 전투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죠. 그 내용이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22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병폐가 뭐냐? 너무 심각한 말씀의 편식증에 걸려있다. 복음을 들어도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들어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합 왕이 그랬죠. 이 아합 왕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아주 악한 왕인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여러분 무엇인가 마음이 빼앗긴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결정한 그 일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정하기 전에 오려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세요. 다 결정하고 와서 통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미 이 누굽니까? 이 아합 임금은 길라 라못 전투에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분 나쁘게만 들리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결정하기 전에 주의 종들과 영적인 리더들과 상담을 하세요. 결정하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귀에. 그리고 이 아합 왕은 길한 말만 하는 400인의 선지자에게 물었더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의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거짓말로. 이미 거짓말하게 하는 이 귀신이 붙었거든, 입에.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읽으십시다. 옆에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보세요. 이 미가야가 지금 하늘에서 일어난 일까지 자세하게 아합 왕한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 입에 지금 거짓 영이 역사하는 거다. 이 말 듣지 말아라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 거야.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전쟁에서 이길 건데 저것들이 아니 저 미가야가 이제 하나님 핑계 대면서 이제 엉터리 같은 말을 한다고.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지금 기분 나빠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여러분 27절 보세요.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백성들 앞에서 지금 증인 세워놓고 지금 왕하고 하는 말이라 지금. 너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 아합이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주셨겠냐? 못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진짜 못 돌아왔어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변장하고 나갔는데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왕을 보고 목표로 해서 누가 활 쏜 게 아니라 우연히 날라온. 여러분 심각한 이 말씀에 대한 편식증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400인의 선지자 입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성도들 찬양이 회복됐어. 찬양하시는 거 보면 이제는요. 참 아직 더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찬양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더 여러분 크게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아멘. 찬양하는 시간 다 내려오시고 위에서 잡담하지 말고 다 내려와서 찬양 시간이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데 그게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찬양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성취도 됩니다. 근데 뭐가 회복 안 됐냐? 아멘이 회복이 안 됐어. 죽으라고 아멘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다 또 잊어버려. 또 아멘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한다. 영적인 건강에 해로워요.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 편식하다가 죽임당했어요. 듣기에 좋은 말만 그걸 받아들이다가 죽임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거짓
거짓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래도 이 미가야 말이 또 이게 깨름직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변장하고 나갔어. 변장하고 나갔어요. 또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편식하는 사람이 또 어떤 일이 있어서는 또 깰찍찌근한 게 있나 봐. 또 어느 때는 그래가지고 변장하고 왕이 입어야 되는 갑옷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가 입는 갑옷을 입고 변장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아람 군대가요, 야, 졸개들하고 싸울 필요 없다. 왕이 누군가, 왕을 죽이면 된다. 근데 왕을 찾아보니까 없어. 여호사밧 왕은 이 아람 군대가 건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합을 죽여야 되는데 아합이 안 보여. 왜냐하면 일반 병사 복장을 했으니까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는 발각이 안 됐지만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맞았어. 그래서 죽었어.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한 편식이 무섭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보호책을 썼지만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맛있는 음식만 계속 먹어보세요. 기름진 음식만 먹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을 뚫고 들어왔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편식하면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뚫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심각한 문제. 우리가 편식할 때,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때 금방금방 문제 생기면 말씀 따라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금방 결과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한참 있다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놓쳐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셔야 되고 무엇보다 편식하면 안 돼요. 좋은 말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귀에 거스리는 말을 우리가 물리친다면 심각한 문제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좋게 들리든 좋지 않게 들리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따라 산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넓은 길도 있고 여러분 편안한 길도 있지만 힘든 길, 좁은 길도 있습니다. 험난한 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길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빨리 찾습니다. 예레미야. 또 어떤 분은요 프린트물만 봐요 또.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을 빨리 찾습니다. 1121페이지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겠나이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든 안 좋은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자, 가나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금 일러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라. 만약에 하인들이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했을 때 귀찮아가지고 나 못해요. 그랬으면 기적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나요. 아니, 그 집 주인도 아니에요. 게스트예요.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아 온 사람이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때 만약에 기분 나빠서 안 들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죠. 혼인잔치집은 엉망이 됐겠죠.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하인들이 순종한 거예요. 주인도 아닌데.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왔을 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막강한 부대장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막강한 로마 군대의 이 대장이 베드로가 오니까 전부 그 식구들하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일어나라. 왜 무릎을 꿇었냐? 그런 자세로. 그래서 지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난번 기관장회의 때 장로님들이 너무 뭐라고 하세요. 지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데 이제 안 되겠어요. 어디 갔다 오시나 봐요. 일부 예배를 어디서 딴 데 드리고 오나 보지. 이상한 데서. 시간을 지키세요. 이제 시간을. 아까 우리 박준목이 사회 보면서 30분 전에 오라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30분 전에 오냐? 10분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어제 우리 박준목이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문자로 날렸을 겁니다. 이미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는 벌써 다 본문을 찾아봤을 겁니다. 앞뒤로 다.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장 한 장, 뒤에 장 한 장, 본문 앞뒤로 다 보고 오셔야 돼요. 그것만 달랑 읽고 와갖고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앞뒤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읽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10분 전에 오셔서 좀 보세요. 그 말씀을. 늦게 오시는 분은 신천지 들렸다고 그러는 줄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상한 데 어디 눈 찌르는 데 가서 일단 집회를 하고 오는 줄 알겠어요. 제가. 10분 전까지 오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 올 때요. 로마의 그 부대 대장이 특수부대 대장이요. 무릎 꿇고 식구들하고 베드로 앞에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사명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전도해라, 선교하자. 부담스러워해요. 전도가 복음 누리면 되어지는 걸 목사님은 왜 자꾸 강조합니까? 구역마다 부서마다 이제 초청 전도 캠프를 다 하세요. 이제 여러분. 물론 여러분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전도하세요 할 때 여러분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 받아야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시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오셔서 자꾸 전도 얘기하지 말래. 누가 눌렸대. 자기 친구 집사를, 다른 게 집사를 데리고 왔더니 막 너무너무 어려운 전도를 목사님 자꾸 하라니까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고 그랬대. 전도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만 얘기해달래요. 아니다. 복음과 함께 전도를 얘기해.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질 때 참된 응답은 따라와요. 복음 안에 전도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왜 자꾸 여러분이 가려서 들으려고 합니까? 왜? 좋은 것만.
물론 우리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부터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너무 율법적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너무 율법적인 그 배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복음 얘기하니까 살겠더라고. 너무 막 좋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좀 소리가 막 크고 제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복음만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삶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된 복음은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명이 따라가야 돼요. 자꾸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왜 자꾸 전도하라고 하나? 복음만 말씀하시지? 아닙니다. 사실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전도하자. 전도하세요. 전도. 듣기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전도하세요. 또 회개가 부담되죠.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고 사단을 꺾는 길이고 회개가 죄를 정복하는 길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면 우리는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회개하란 말도 안 했지만 회개하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회개 안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회개할 게 없나요? 저는 회개란 말도 안 했지만 회개라는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해라.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또 부담스러워해요. 헌금해라. 물론 유병현 씨의 아들 있죠. 야, 하여튼 말 잘하대. 말 잘해요. 근데 그 방송에 나오잖아요. 설교하는 거 보니까 설교도 아닌데 짓거리는 건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가지고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앞으로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아는지 아십니까? 11조 내는 거 보면 안 돼. 11조 내가지고 지들이 다 입마이 포켓하고 말이지. 그걸 가지고 부동산 사들이고 오만 짓을 다 해놓고 성도를 보고 11조 내라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복음 안에는 헌금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받은 바 은혜가 크다면 반드시 11조 헌금은 따라가는 겁니다. 또 이럴 때 아멘 안 해요. 가려서 아멘 합니다. 지난번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하루 카페하고 또 이 식사 대접 어른들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또 우려가 있더라고. 저 청년들이, 저 대학생들이 저거 복음을 누려야 될 텐데 저거 뭐 행위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복음 안에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청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헌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린다면서 청소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 뭐 개인화 찾으면서 복음 누려야지 그러면서 마치 헌신하는 건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게 도대체. 청년들이 너무 잘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대학생 청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있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만 받아들이고 헌신은 따로 떼놓고 생각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이지. 신앙생활을. 편식하는 사람. 아합과 같은 결과가 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편식하지 말라고.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연세종합교회죠.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그분 고향이 부여더라고. 근데 그분은 결혼식 설교를 2시간 한대. 아예 신랑 신부 앞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은대. 그래도요, 그 메시지를 다 듣는데 적고. 교인들이요, 3시간씩 설교를 한대요. 근데 수만 명 모여요. 우리는 너무 메시지가 짧다, 길다, 다음 바쁜데 대청 때문에 바람 쐬러 가야 되는데. 뭘 가리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시작 시간은 일정하지만 끝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막 그냥 사정없이 길게 하란 말은 아니에요. 제가 길게 안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십자가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죠.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짝퉁이고 싸구려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복음을 정말 누리려면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우린 복음 못 누려요. 근데 제일 사고치는 게 내 자아가 사고를 많이 칩니다. 마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만 이 자아가요, 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니까, 제일로.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처리해야 돼요. 십자가에 진짜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고는 복음을 못 누려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만 얘기하면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다가도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벌써 풀이 죽어가지고.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됩니다. 편식증이에요. 편식증.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 말씀에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져라 그랬을 때 십자가를 졌어요. 노 해본 적이 없어요. 편식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큰 병폐가 말씀을 편식하는 거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 말씀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지요? 오늘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니까 내 귀에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온다 그랬어요. 복. 여러분 좋아하시는 복. 틀림없이 모든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는 성도에게 그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복음 안에 회개도 들어있고 헌신도 들어있고 헌금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내가 볼 때 편식하는 성도는 복음을 못 누려요. 왜?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편식하면 복음을 못 누려요. 사실 그렇더라고. 이렇게 보면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인 성도는 복음을 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리 뺀돌 저리 뺀돌하고 복음만 받고 축복만 챙기는 성도는 못 누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불행한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편식하는 거, 오늘 이 아왕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기호대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길하든 흉한 말씀이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